마지막 날의 혼인잔치. 아멘. 우리 성도님들 결혼식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이미지가 납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도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우리 신부, 이쁜 신부가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그리고 뭐 음식, 맛있는 음식, 그리고 하객들이 즐겁고 유쾌하게 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 이러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혼하면, 결혼식 하면 우리가 역시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재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나오면 10절 이 뒤 이후로 보게 되면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백마를 탄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서 사탄과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용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전쟁의 이미지가 재림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결혼식과 전쟁, 둘의 상황은 전혀 다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둘을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표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은 아마겟돈이라는 마지막 전쟁이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예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19장, 20장 가장 이렇게 절정에 오르는 이 말씀의 절정에 이르는 구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대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바로 19장과 20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대상들은 고난받은 초대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란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과 상황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독특한 사건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요한은 그 많고 많은 사건들 중에서 이 결혼식에 비유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상고해 보므로 하나님의 재림,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재림은 이 세상에서 확실히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말씀에 보니까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르렀고라는 단어에 우리가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독특한 이 시제가 나와 있는데 과거 시제라는 표현을 써요. 이 과거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단 한 번에 이루어진 확실한 사건을 표현할 때, 이 사실을 표현할 때 이 부정과거를 쓰게 되는데, 이때 이 단어가 이르렀고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드디어 이르렀다라는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장차 결혼 예식이 반드시 확실히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또 이것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해요. 먼저 약혼의 단계에 속하는 키두신이라는 것과 실제 결혼을 하는 니수인이라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약혼만 해도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정혼을 했을 때 마태복음에 봐보면
마리아가 요셉을 남편이라고 말을 해요. 법적으로 남편으로 인정이 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약혼만 해도. 약혼하고 나면 남편이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집을 마련한다고 해요. 약혼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집을 마련하고 나서 데리러 가는 거죠. 신부를 데리러 대개 밤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신부 측에서 이렇게 이제 결혼식이 성대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유대인의 풍습, 결혼 풍습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금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종종 부부의 관계로 표현을 해요. 부부로. 신랑과 신부로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대로 이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관계라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약혼을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집을 마련하려고 먼저 이렇게 승천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기쁨이 가득한 결혼식을 두 번째로 이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정혼한, 그러니까 약혼식을 한 그리스도인 교회가 얼마나 그 결혼을 사모하겠습니까? 신랑이 오기를 사모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 재림의 때를 표현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 초대교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상황은 로마의 박해가 아주 심했던 상황이었고 숨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받고 순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몰래 어두운 캄캄한 곳, 카타콤이라고 하죠. 지하 무덤에서 숨죽여 예배를 드릴 때가 바로 이때의 상황입니다. 어렵죠. 상황 겪고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마저도 이제 의심스럽고 희미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지금 오늘 요한이 말씀을 받아서 반모섬에서 말씀을 받아서 지금 그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천상의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보면서 1절을 보니까 재림하는 것을 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드디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믿음의 그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가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말씀을 듣고 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한 상황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비록 숨어서 예배드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기쁨으로 회복되었을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까지는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죠?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약혼한 관계, 정혼한 관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기쁜 결혼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신부는 비록 약혼한 상태이지만 법적으로 남편이 있는 상황이에요. 결혼한 상태와 같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더욱 든든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후반부에 봐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준비한 내용이 8절에 나와 있는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어른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신부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신부하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죠? 아마도 웨딩드레스잖아요. 웨딩드레스의 색깔은 하얗죠. 검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깨끗하고 하얀 웨딩드레스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웨딩드레스는 누가 준비를 하나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세요? 신부가 준비하잖아요. 신부가.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유대인들 결혼에서도 약혼은 한 신부가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약혼을 하면 남자는 무엇 준비한다고요? 집 준비하러 가요. 집이 준비돼야지 이제 결혼식 하러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이 아내들은, 이 신부는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살림살 준비합니다. 생활용품들 준비하고 옷도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비슷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인데 결혼 예복을 준비한대요. 결혼 예복. 그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결혼식 하면 이렇게 결혼식 초청한 사람들 옷을 입힌다 했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옷도 준비하고 자기가 입을, 신부가 입을 옷도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과 다른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요. 신부가 입을 예복으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신부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 준비하여 건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8절 말씀 보면 허락하셨으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신부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신랑이 준비해서 건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원문을 이렇게 뜻을 이렇게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신부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스스로 입도록 신랑이 신부에게 그것을,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주었다라는 정도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엇인가요? 8절 말씀 보면 성도들의 어른 행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른 행실, 그러니까 신부로서 정결하게 행동하고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어른 행실은 도덕적으로 옳게 행동하는 성도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세마포는 신랑인 예수님이 이미 주신 것으로서 신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 세마포 옷을 하얗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써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옷을,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합니까?
피로,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공의, 십자가의 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우리를 향하신 그 공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그런 의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수의 신부된 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부가 입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옷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은 피로 씻겨진 옷입니다. 신부된 우리는 그 옷을 꼭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로 된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옷을 입는 것은 신부가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안 입혀준다는 것이죠. 주기는 주어지지만 그것을 입는 것은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공의로우신 피가 내 모든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스스로 믿고 믿는 것이 바로 스스로 그 세마포 옷을 입는 것과 같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준비하신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말씀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린 양의 결혼에서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당연히 신부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부가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청함을 받은 하객들은 누가 될까요? 사실 신부는 교회이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앞에 나온 7절과 8절에 나온 신부를 또한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지만 요한계시록은 특징이 무엇이라 했죠? 상징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부도 되기도 하지만 청함을 받은, 결혼잔치에 청함을 받은 하객으로 또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결혼식의 신부처럼 결혼식에 초청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어요. 초청받았으면 이 초청장이 있어야 되고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초청장이 반드시 있어야 통과를 합니다. 9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또 헬라어로 봐보면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청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청함을 이미 받은 상태예요. 이거 수동태예요. 청함을 이미 받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청함을 받는 자의 그 원어의 단어가 칼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가 부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유명한 우리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부름을 입은 자, 그가 부름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불렀을까요? 반드시 또 부른 자가 반드시 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이미 불려진 상태에 완료된 상태,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청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초청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 혼인잔치에,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그 명록에 써져 있어요. 단지 우리는 그 결혼잔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은 복이 있죠. 뭐 건강의 복도 있을 것이고 물질의 복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인정하고 천사가 숭모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결혼 잔치에 갈 수 있냐 없느냐, 참석하냐 마느냐, 그 초청장을 받았느냐 마느냐, 그 초청장 있는 그 사람에게 바로 복이 있다는 것이죠. 천사가 흠모하는 복입니다. 우리 그래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이미 초청되었습니다. 초청됐습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다. 옆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고 나만 행복하면 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야 되죠.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초청장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죠.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신랑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에 가서 신부가 거할 집을 다 준비해 놨어요. 하지만 아직도 안 오시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청함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부하고 같이 있고 싶겠어요. 얼마나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천국에서.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더 그래요. 그런데 그걸 늦추고 있어요. 왜? 아직 초청받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도록 저들을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를 베푼 이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내 집을 채우라. 데리고 와라는 것이죠. 그래야 내 집을 채워야지 비로소 예수님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때에 우리는 결혼잔치가 성대하도록 결혼식에 많은 사람을 초청합시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결혼식 초청장이 되어서 저들이 천국잔치에 함께 가도록 초청합시다. 우리 서로 말해 주시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이 예수님의 결혼잔치 초청장입니다. 초청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하늘나라 결혼잔치에 초청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결혼잔치의 초청장이 되어서 우리의 천국잔치가 더욱 성대하고 풍성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전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